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 또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비유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잘 넘어지죠.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또 잘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아서 이게 그 털을 이렇게 깎으면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요, 이거 혼자 일어나지는 못해요, 양이요. 그래서 또 일어나도 금방 이 중심을 못 잡는데요. 굉장히 중심성이 약하죠. 넘어지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양이에요. 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늘 다녔던 길로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 다니는 길을 보면 그 길이 움푹 파인대요. 왜냐하면 그 길만 고집하니까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앞에 뭐라고 하죠? 구덩이가 있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독초가 있어도 그걸 먹어요. 이게 독초인지 무슨 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털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없죠.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제어하지 못해요. 방어력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약한 존재죠. 그리고 이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해요. 그 제멋대로 해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양을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또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이 양이에요. 시력이 나쁘고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도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방어력이 제로이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양. 양이 굉장히 온순하고 또 목자를 굉장히 잘 따르는 아주 온순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양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이 양처럼 연약하고 너희들이 양처럼 부족하고 너희들이 양처럼 이기적인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목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양이라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하고 무지하고 중심성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약하고 앞을 못 보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인식, 이 인식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존재가 우리예요. 나예요, 나. 자기인식, 양이라고 하는 자기인식.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심을 알고 나는 그분의 양임을 인식하는.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선택이 아니죠.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 대상이 양에게 목자죠, 목자.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잘 알아서 그 음성을 늘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우리가 들어야죠. 그리고 그 음성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잘 듣고 그 음성을 늘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듣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뭐예요? 그 양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늘 지켜야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로 벗어나면 이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는 자리에서 목자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목자를 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리, 주님이 보이는 자리에 늘 우리가 서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각기 제 갈 길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순간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승냥이가 나타나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자는 양을 잘 알죠.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3절 후반절 4절 전반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진짜 목자는요. 수많은 양이 있어도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인도하는데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앞서서. 4절 전반절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요.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신명기 1장 3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앞서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앞서가셨어요. 뒤에서 쫓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먼저 가셔서 밤에는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준비하시고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움직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양이죠.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양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양.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깨닫지 못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를 하신 목적은 잘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진실로 1절에서도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예수님의 전인격을 이 말씀에 담으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으니까 자신의 존 전제를 이 말씀에 거는 거예요. 자신의 전 인격을 이 말씀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이야기한다. 나는 뭐예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문은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게 문이잖아요. 그죠? 양의 우리와 또 세상을 연결해 주는 그 통로가 문이에요. 양의 우리는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곳이죠. 양을 보호해 주죠. 힘이 있는 곳이 양의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아무리 그것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양의 우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꼴을 먹어야죠, 꼴을. 꼴을 먹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되죠.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선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독초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위험과 위협, 두려움이 있는 곳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꼴과 양식이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문이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많이 듣는 이야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장사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입에 풀칠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힘든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죠.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품이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품이 너무 따뜻해요. 그렇지만 그 주님 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 주님 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린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야죠. 그러면 세상은 위험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이리와 늑대가 있고 독초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걸어갈 때 그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면, 우리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곳에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배부른 꼴이 가득한 세상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돼요.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풍성한 생명의 세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실래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풍성함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좀 생소한 여러분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의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모더니즘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포스트라는 말은요, 지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죄송해요, 새벽부터 영어 써가지고요.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왜 예수님만이 정말 유일한 문인가 길인가,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절대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과 또 이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게 도덕이거든요. 그것이 윤리거든요. 절대적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은 절대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강조하는 것,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상대주의.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도 인정받는다.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너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다 진리예요. 다 진리. 다 맞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내 개성도 존중받아야 하고 너의 개성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대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가요. 어른들 보면 인사 잘 안 해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상대성. 진리도요.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다 맞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신에게 이르는 길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거 이야기해요 다. 그러니까 그 석가탄신일 되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는요. 절에 가서 예불 드리잖아요.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하면서. 다 구원이 서로 다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다 맞는 거예요.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꼭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아무리 세상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요. 예수님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배부른 꼴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절도요 강도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외 모든 목자들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은 다 뭐예요? 강도고 절도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요. 목사들이 참 문제예요.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목사도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그 탐욕적인지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요. 부목사 지금 파릇파릇한 이제 목사 한 수 얼마 받지도 않은 얼마 안 된 인간도요. 막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하려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막 주셔서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절도요 강도가 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목숨을 버려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위협적이에요. 위험해요. 두려운 곳이죠. 그래서 양을 돌보는 목자도 그 두려움 앞에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부모도요 너무나 힘들면 자식을 버려요. 이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너무 힘들면 버려요.
저희 아버지가 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족들이요 버린대요. 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버려요. 힘들면 버려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을 양을 버리는 게 아니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세요. 자기 목숨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타인의 강요나 타인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자기 희생, 내어줌, 목숨을 버림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죠.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계산도 없다는 거죠. 어떤 계산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이기적인 아주 연약한 그릇 행위에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아주 이기적인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버리세요.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버리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랑 아니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겠어요? 고통이 싫어서, 두려움이 싫어서, 아픔이 싫어서 자식을 버리는 세상. 두려움이 싫고 아픔이 싫고 고통이 싫어서 부모를 버리는 이 세상.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이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죠.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을 잘 알아요. 양 14절 15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신혼 남자와 여자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연인 관계로 알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실 깊은 알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서로 사랑의 관계, 육체를 섞고 피를 섞고 살을 섞잖아요. 그 알의 관계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기능적인 역할을 잘 하면은 사랑하고 잘하면 그를 받아주고 또는 기능적이고 또 역할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그냥 존재론적인 관계예요. 존재론적인 관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도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요 아들 역할을 못해도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냥 존재 자체죠. 존재 자체.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뭘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존재예요. 우리 존재. 우리 존재.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의 방식, 이 사랑의 방식처럼 그 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이 존재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존재.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는 양 같아도 그냥 존재예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목자와 선한 목자와 양처럼 그런 존재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관계 맺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요, 길을 잃은 양들을 인도하시죠. 길을 잃은 양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삭군 목자를 선한 목자로 착각하고 따라다니는 양들 아니에요? 우리의 들지 아니해서 삭군 목자인데 삭군 목자를 삭군 목자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면서 선한 목자로 그 삭군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 그 양들의 여러분 종말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삭군 목자에게 교모에 속아 있는 상태, 속아서 그를 따라다니는 양들. 여러분, 물질과 성공을 목자로 삼고 그것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양.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선한 목자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물질을 선한 목자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공이 선한 목자로, 자녀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삭군 목자의 물질은, 성공은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물질은, 성공은 우리에게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우리에게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성공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물질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그렇지만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성공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내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계세요? 이런 목자가 어디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 해결에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의 목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단순히 문제 해결하시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목자가 아니세요. 단순히 그때 먹을 꼴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풍성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늘 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꼴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나는 양이라는 인식이죠. 나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죠. 양의 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